1장 3절로 14절까지 봐야 될 듯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긍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감격스럽게 노래하는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고난도 많았지만 그만큼 은혜가 넘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전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느꼈던 한 주 동안 느꼈던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를 은혜로 잡았습니다. 은혜가 뭘까? 신학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데요. 이 은혜를 주제로 잡고 제가 한 주 동안 참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은 23년 전에 우리나라로 번역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필립 얀시의 책이었습니다. 다시 꺼내서 들여다보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읽어가는 순간 제 마음에 먹먹함과 흥분, 웃음과 눈물, 가슴에 탄식과 감사, 이런 사실 주체하지 못할 감정 가운데 휩싸인 책이었습니다. 마치 잠 덜 자고 깨어 일어나서 몽롱한 상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여름 여러분 책으로 더위를 잊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법 이제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 IBP에서 나온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책 꼭 권해드립니다. 책 한 권 들고 시원한 커피숍에 가서 책을 읽으셔도, 아니면 반드시 얼음굴이 있는 찜질방에 가서 이 여름에 은혜 받으면서 피서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은 구절들이 있으면 335 모여서 자신의 받은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이런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건 은혜라는 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치러야 될 대가 이런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감사함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베푸는 자의 부담만으로 받는 자가 값없이 조건 없이 가져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 필립 얀시가 말하기로 이 로맨틱한 사랑은 순수한 은혜의 가장 근접한 경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송하게도 나를
나를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매력 있고 괜찮은 상대로 보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용서를 빌기도 전에 벌써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동반자이지요. 나의 배우자입니다. 한 단체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마냥 웃기엔 좀 미안한 글인데요.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 5가지. 한번 여쭤볼까요? 한 가지라도 맞춰내시는지. 늙어지면 필요한 5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죠.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거 이거였습니다. 돈, 공감하십니까? 딸, 건강, 친구, 마지막으로 찜질방. 5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남자가 늙어가면서 필요한 5가지. 혹시 하나라도 맞추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1. 부인, 2. 아내, 3. 집사람, 4. 와이프, 5. 애들 엄마.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보는 순간 아차차차 그러면서 바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냐? 창세기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가 필요했느냐면 은혜가 필요했어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아차차차 싶어서 하나님이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연애하는 커플들에게 있는 순수한 아름다운 감정,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노래를 부르게 되고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사람만으로 웃음 짓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은혜를 경험하는 순수한 은혜를 설명하는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은혜는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아내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 아내는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주는 건 의리 때문이요. 그러잖아요. 의리.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건 도원결의 이런 거. 중국집 가도 도원만 가고 도원결의 그러잖아요. 필립 얀시와 고드 맥도날드가 서로 대화하는 중에 내면 세계의 성장과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지은 고드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웬만한 일은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은혜를 베푸는 건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만이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본주의자 성장기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일본 선교사가 훈련원 졸업생들의 동기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한 동창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두 명만 빼고 우리는 다 믿음을 떠나섰습니다.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은혜를 만났습니다. 화이트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이에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완전히 과학적인 취지가 아니라면 개구리 내장을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은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동명 소설도 있었는데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온 것을 은혜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음식으로 잘 차려진 이 음식을 선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과 배려,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미국 퓰러 신학교 한 교수는 수치심과 은혜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경험담을 주로 많이 썼는데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죄책감,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나를 더 지배하는 것은 딱히 어떤 죄와 연결 지을 수 없는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었다. 내게 용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설사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소유로 삼으사 품어주시고 인정하시며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나는 그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수치심의 3대 원인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속문화입니다. 세속문화에 보면 내가 외모로도 좀 괜찮아야 되고 늘 기분으로도 활발해야 되고 내가 능력도 좋아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잃은 종교래요. 그러니까 늘 누구든 율법조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실패할 경우에는 영원한 파멸에 이를 거라는 저주도 아끼지 않았던 이 은혜 잃어버린 종교. 세 번째가 용납이 없는 부모랍니다. 야, 너 창피하지도 않니? 아무리 나는 부모의 요구에 합격점에 도달하려고 노력해도 전혀 도달할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하게 되는 그 부모 자식의 관계.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종교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교, 교회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여기 이 예배의 자리, 여기는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무엇을 하고 왔던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간에, 심지어 여기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찾을 현장은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그래, 너 수고 많았어. 너 한 주 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으로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 뭐 했니?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아닐까요? 아마 예수님이 되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보다 이 십자가의 대속만이 너를 살리는 거란다. 내 생명 걸고 내 모든 것 다 넣은 이 십자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허물을 덮고 너의 실수를 덮고 너의 죄를 다 덮고 나의 두 팔 벌려 너를 안아줄 거야. 여러분, 이 은혜, 오늘 이 예배 중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은혜 안에서는 별로 소용없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그가 받은 은혜는 공정한 은혜였습니까? 공평한 은혜였습니까? 아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받은 은혜는 그저 무조건적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끝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이렇게 보시며 은혜로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주님을, 내게 그냥 그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생명의 주를 사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주로 이랜드 그룹의 의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트 등등. 이랜드 당시에, 이랜드란 말이 아마 복음의 땅이라는 뜻일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업으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목 회사의 목회자 방성기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2000년도에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GNG, 그레이스 앤드 글로리라는 이름으로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래봐야 몇 명 안 돼요, 가정교회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핸델의 메시아 노래를 연습하고 있더래요. 핸델의 메시아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가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이 노래를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이렇게 연습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교인 전부 다 이 노래를 연습하고 있어요.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이 연습을 합니까? 그때 방성기 목사님이, 아니 지금 핸델의 메시아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그건 내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주께 내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다가 들을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다가 내가 은혜 받는 게 찬송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 음악은 단지 듣기에 감미롭게만 작곡되어서는 안 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음악이 아니라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즉 가사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을 정말 모릅니다. 사실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음악은 담 쌓기로 했습니다. 정말 음악을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목사님이 너 이제 성가대 해 라고 임명하시는데 제가 그때 울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악보를 못 보겠거든요. 악보를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콩나무 대가리로 보여요. 이 콩나무 대가리들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키싸움하고 있는데 옆에 가끔 가다가 양념가루 쳐놓았는데 보니까 뭐 부등어 양념가루도 있고 새가 날아가고, 아우 세상에. 이런 제가 악보를 보려고 하니 볼 때마다 현기증이 납니다. 그러다 이런 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우리는 그저 음계 이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이탈리아 성직자 귀도 다레초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대요. 이걸 처음으로 만들 때 성요한 창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는 주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이 해주세요. 레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는 기적, 파는 가족, 제자, 솔은 구원, 라는 입술, 시는 거룩, 도는 와,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에 그분의 부르심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찬송이 있는, 도는 왜 두 번 반복되었을까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음악은, 찬송은 우리로 되려 은혜받게 만드는 귀한 일이었던 것이죠. 루터도, 종교개혁가 루터도 사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요. 자신을 이기고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가 부른 노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찬송을 부르다 보니 되려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라의 3.1 운동이 일어난 그때였습니다. 일본이 미리 이 정보를 알았던 모양이지요. 대구에서도 시위 정보가 경찰에 알려져서 역과 주변 지역마다 경찰과 헌병이 쫙 깔려 있었답니다. 만세를 외치는 자는 사살해도 좋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역의 확성기에서는 계속 이 명령을 반복하며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삼엄한 경계 속에서 대구의 사람들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이 주일이었어요. 대구의 중심교회, 제가 알기로 제1교회인데요. 이 브루엔 선교사, 한국말로 부해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찬송가를 부를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전국이 바짝 긴장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칫 교회가 잘못했다가 큰 어려움 당하겠다. 교인들이 큰 어려움 당하겠다. 어떤 찬송가를 부를까? 그러다가 십자가 군병들아 이걸 부르자. 이 침울해 있는 분위기 속에 쭉 가라앉아 있는 이 분위기 속에 십자가 군병들아 이걸 부르자 생각했다가 아차! 이거는 뭔가 세다.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찬송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좋은 찬송가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양을 불러야지 생각했습니다. 회중에게 다 알리고 오늘은 만세반석 열리니 부릅니다. 다 알리고 났더니 세상에 첫 구절이 뭐예요? 첫 구절이 뭐라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미 광고를 다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1절,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그리고 4절을 부를 때 온 성도들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목청껏 막 외치면서 그날 3월 2일 대구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1919년 3월 2일에 불렀으니까 우리나라 찬송가가 몇 번 편집을 거칩니다. 그때 1917년에 찬성시로 편집되었는데요. 그때 그 가사 그대로 우리도 한번 부르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들어가겠네. 허리창에 상하여 물과 피가 흘러셔 우리에게 용감되니 죄를 사유하소서. 비록 공을 세우나 주의 은혜 못 갚고 쉼 없이 힘써도 눈물 근심 많구나. 죄를 속지 못할 것 예수 홀로 그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고 의가 주 없어도 도와주신 바라네. 생활샘에 나가셔 나를 씻어 구하네. 산한 때 숨쉬기와 죽을 때 눈 감기와 그날 세상 떠날 때 심판하실
오실 주 앞에 만세하셔 열리니 우리 들어가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찬송 부르면서 두 주먹 불 끈지고 내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그때 들어요.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곡은 미국 시카고 변호사였던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가사였습니다. 사실 그는 하루아침에 화재로 집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을 떠나자 싶어서요, 아내와 네 자녀를 먼저 여객선에 태우고 영국 여행을 먼저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가는 여객선을 아내와 네 자녀 다 모두 태우고 보내고 자기는 남아있는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뒤따라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내가 타고 있는 그 여객선이 다른 여객선과 충돌해서 그냥 자기 부인만 살아남았어요. 영국에 도착한 부인이 딱 두 단어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혼자 구조됐음. Saved alone. 혼자 구조됐음. 스탠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다가 그 외의 선장이 바로 여기가 사고 현장이요 라고 말해줄 때, 그때 그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쓴 찬송가가 바로 내 평생 사는 길, 가는 길, 이 찬송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우리는 언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있지요.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쁘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평안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서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가져다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한없이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묻지 않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저 안아주고 울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때 이 은혜라는 게 그때 그 사람에게 스며들고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무엇인지 내 머리로 알지 말고요, 내 가슴으로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그때 내가 느끼는 감동, 그게 은혜입니다. 찬송하다가 은혜 받아서 나도 모르게 감격하고 눈물이 솟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막 떨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13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긴 절을 오직 은혜 노래로만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을 때 제법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글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를 읽어가는 사람은 이거 보는 순간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게 딱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14절까지 와야 마침표가 찍히는 겁니다. 그렇게 길게 찬양하고 싶은 바울의 찬양을 우리 잠시만 오늘 한번 엿보는 것으로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옥에 있는 나를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독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면요, 나를 영원전부터 예정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딸들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삼아 주셨고 딸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예뻐서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딱 택하셔서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니까 그저 내 입을 열어 찬송하고 싶은 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가 어미의 뱃속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가 이 세상에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 복된 인생, 이 복된 세상, 내 자녀로 살아갈 이 인생을 너에게 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어려움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로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인생의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7절부터 10절까지를 또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눈은 7절 말씀에 다 두시면서 성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는 속량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고 또 생각할수록 더 큰 은혜가 내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여러분 영원토록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 철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뭘 할까요?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예수께서 피를 쏟으셨어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쏟으셨고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는 피를 쏟으셨습니다. 내 피로 그 사람 죄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거 하나 알려주시려고 이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누릴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로맨틱한 사랑, 에휴, 평생 원수, 그렇게 십상인 것이 다 결혼한 지 20년, 30년 지나면 다 그럽니다. 내가 사랑으로 사나 의리로 살지. 여러분, 용서 안 하면 그리 됩니다. 용서하는 것. 예수께서 나를 그저 주시는 은혜, 그저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나를 용서하시듯
여러분의 마음에 힘든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교회만 할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에 못해요. 세상은 이런 용서 없어요. 세상의 용서는 최소한 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인데, 예수의 용서는 내가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잘못했다고 빌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 용서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1절로 14절을 또 교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된단 말입니까? 그 기업이 반드시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전에 바라던 바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저 하나님이 찬양대가 모자라서 성가대원들이 모자라서 너 다 이리 오너라, 다 이리 와서 노래 연습해가지고 찬양을 해라, 그러라는 뜻입니까? 찬송은 내 감동, 내 심정에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정말로 세상의 노래와 구별되는 진실한 노래이죠. 이 노래는 언제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맞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이 찬송의 가사 이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이 찬송의 가사대로 만세반석, 만세반석이 있다는 걸 나로 확신하게 해주시는, 내가 정말 이렇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이지요. 이거 내 힘으로 부르지 못하는 일이라, 감정이 자꾸 하루에도 몇 번 바뀌는지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이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의 은혜가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그 근거는 성령께서 우리 기업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된 우리를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인친다는 말이 도장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장 찍는 거, 내가 너 도장 찍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거에다 도장 찍잖아요. 그죠? 내가 너 도장 찍었어, 내가 너 찍었어 하는 말은 넌 내 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치셨다는 말은 너는 내 거. 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너는 내 거. 뭘 하고 왔든지 간에 너는 내 거. 또 우리가 관공서에 서류를 이렇게 쭉 발급받을 때 제법 힘있는 서류는 우리더러 인감도장을 가져오라 합니다. 맞죠? 인감도장 가져. 그 서류에 왜 인감도장을 찍지요? 이 서류 내용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 예수의 사람이 틀림없다고 성령님이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너 예수의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틀림없음이라고 도장을 꽝 찍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 말씀하시기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보증금, 우리에게 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증금 개념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증금이라는 말이 단어로 찾아보니까 입금하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입금하다. 미리 사고 칠 거 대비해서 호텔마다 소위 이 디파짓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이 영어가 그 말인데요. 그것이라고 말하는 돈은 이 사람이 이 호텔에 숙박하면서 뭘 깨트리든지 간에, 아니면 뭘 냉장고에 공짜가 아닌 걸 먹었든지 이러면 이 보증금에서 다 차감이요라는 뜻이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내가 너의 보증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은혜에 대한 감동을 함께 더 누리는 찬송의 시간